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예,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자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 능력의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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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할렐루야. 우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알아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공의로운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평안으로 바꾸시며 또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신앙에 실족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친히 붙드시고 앞길을 알 수 없는 이 세대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교회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다락방과 훈련, 모임 시간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모두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교회의 주차 공간의 혼잡, 섬김이 부족 등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이음센터를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곳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겸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들을 빚어내는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선교 사역지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모집 중인 국내 선교에 온 성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고창, 증산, 해남, 상주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나라의 경제가 많이 어둡습니다. 저마다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어 소망의 땅으로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생명의 샘이 넘치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예비하신 이인호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저의 삶의 척도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아무데도 안 가지? 예. 다른 분들도 그냥 계셔?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종에게. 세워진 지 오래된 교회이긴 하지만은 이 지역이 원체 고창군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8, 90 노인분들이 대부분의 이제 교인분들이신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것을 주시고 있다. 이렇게 믿고 그저 감사하면서 늘 그저 그분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500원 씨 같은 경우는 똑같이 쓰는 건데 그 전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 전보다 한번 따고 나면 두 번째는 젊은이들을 볼 수 없고 또 도시에 활력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없는 이런 지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과 생명을 안고 오셔서 많은 사랑 주고 가시면 정말 감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더 사랑. 농촌 선교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3과입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이 본당 1층 북카페에서 오늘 오픈하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온 은혜의 발자취를 담은 기록과 사진들, 20살 청년이 된 더사랑의 교회를 축복하는 메시지, 그리고 교회의 핵심 사역을 소개하는 내용과 풍성한 간증까지 역사관에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관을 둘러보신 후에 1층 로비에 마련된 창립 20주년 기념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셔서 교회 홈페이지 참여 갤러리에 올리시거나 인스타 해시태그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선정된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6월 11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대상은 만 16세에서 69세, 남자는 50kg 이상, 여자는 45kg 이상입니다. 참여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광고 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 문화센터 강사를 모집합니다. 이음센터에서 9월부터 문화센터가 오픈됩니다. 신청 자격은 관련 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등록교인이며 강좌 분야는 교육, 교양, 어학, 건강, 운동, 음악, 악기 등입니다. 신청 방법은 QR 또는 1층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으며 6월 25일 주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광고 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준비팀 교사를 모집합니다. 사랑부는 찬양 인도자와 율동 선생님, 영화부는 반교사와 스텝, 중등부는 찬양 인도자, 반교사, 스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광고 8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수 장로 오혜숙 권사의 자녀 신동익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2시 수원 노블레스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구영준 백복선 집사의 자녀 구소현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5시 ICT밸리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미래준비팀
청년부 여름 사역, 상담실 이벤트, 이음 카페 직원 아르바이트 모집, 담임 목사 및 교역자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어른스럽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가장 어른스러웠던 적은 언제였나요? 생명을 살리는 헌혈, 10대, 20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어른인 이유를 보여줍시다. 헌혈로 보여줍시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8기 중보기도학교 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여름에도 복음을 들고 농촌 선교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광고에서 보셨듯이 고창, 증산, 해남, 상주 각 지역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보 내용을 보시고 꼭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소아암 및 희귀난치 진료환을 겪는 우리 환아들을 위해서 헌혈 행사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고요. 또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진행하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1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층 로비에 드디어 역사관을 오픈했으니까 꼭 한번 둘러보시는데 그냥 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글들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 교회가 이러한 역사 속에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막 분벼가지고 자세하게 보기가 어려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락방 식구들이나 또 새가족이나 자녀들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 주목하고 싶은 것은 15절인데 거기 보면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이제 이 말을 언뜻 생각하면 그래 맞아.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지. 이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고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창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그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 이때 이후로 430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번성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약속은 예수님 재림의 때에 나타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신부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또 아무리 오래오래 산다고 해도 그의 생애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약속이 그의 생애에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알려면 이 말씀을 이제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먼저는 가까운 문맥이 모리아산의 이야기를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한 이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은 건데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네, 이건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단 여기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이삭을 얻었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냐? 그걸 이해하려면 조금 더 먼 문맥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구절서부터 지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게 이제 1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여기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암시하는 것이고, 뒤에 섬김은 사랑의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기억한다, 격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그게 이제 1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네, 여기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하죠. 지금까지 너희가 자 믿음의 행위를 나타냈고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었는데 끝까지 소망 속에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너희가 게으르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은 소망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의 머릿속에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섬김, 소망의 인내가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섬기는 것을 강조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 권면을 하면서 너희가 누군가를 본받기를 원한다 얘기하죠.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그 모델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이냐? 그가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순종을 보시고 맹세하면서 내가 너로 복주고 복주며 너로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아까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그 말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문맥 속에서 보면 이같이가 뭐예요? 바로 앞에 가리키는 그 사건이에요. 모리아 산의 이야기 자체가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가 오래 참아서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너의 자손으로. 그걸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며 그를 그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자손을 100세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서 청소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늙은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한 116세에서 120세 가까이 된 것입니다. 이 노년에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자라는 것을 보며 큰 행복에 젖어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번제로 나한테 드려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창세기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원망도 불평도 이유도 없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그 먼 길을 탄 3일 만에 도달합니다. 부지런히 걸어서 같이 간 종들은 산 아래 두고 이삭하고만 단둘이 아무도 말리지 못하게, 그리고 그를 묶고 정말 칼을 뽑아 숨통을 끊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말리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뭘 보여주었느냐, 동일한 부지런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120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오랜 세월이 지난 그 순간에도 예전과 동일하게 사명을 향해서 본토 아비집을 떠날 때와 동일한 믿음, 동일한 사랑, 동일한 소망의 모습, 아니 오히려 더 그 소망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오래 참아인 것입니다. 75세에
약속을 받고 40-50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게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맹세하면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성경이 모리아 사건을 보는 시각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리아 산의 사건이 뭐냐?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여준 사건이다. 오래 참는 믿음의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믿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잘 섬긴 것도 중요한데 과거나 지금이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맹세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고 하는 맹세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 맹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그에게 보증하면서 주로 이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할게, 우리 가문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할게, 내 사랑하는 딸을 걸고 내가 맹세할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아까 읽었던 13절에 뭐라고 그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네, 하나님은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신 그분의 명예, 그분의 이름, 자신의 신뢰를 건 약속, 그것이 맹세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는가? 17절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분명히 나타내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부모가 살아 생전에 자녀들에게, 자, 이제 내가 죽으면 나중에 집은 첫째 아들에게, 또 땅은 둘째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주려고 한다. 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말로만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고 변호사를 통해서 인증까지 합니다. 자, 그건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맹세는, 하나님의 맹세는 이와 같다는 것이죠. 결코 변하지 않는, 내 약속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브온을 통해서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서 맹세하여 화친한 이유로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맹세의 약속은 40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유효하게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셔서 그것을 어긴 사울의 자손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속여서 한 약속 받은 맹세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브온은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약속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400년 동안이나 그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붙여서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린 것은 그들의 도덕성도 아니고 그들의 공로도 아니고 맹세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인 것이고 그걸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누구보다 잘나서 뭐 뛰어나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 소망이 약해지지 않고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했느냐? 맹세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바로 약속과 맹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맹세하셨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은 그걸 바꾸지 못할 것임을, 그러니까 이미 도장 찍은 거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약속을 받았다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 앞에 1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라고 하죠. 또 17절에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 그 말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 약속을 소유했다, 완전히 소유했다. 다시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확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네한테 주기로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회사에서 일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테스트도 하고 그러죠. 아버지 마음속에는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보니까 너무 성실하게 꾸준히 정말 믿을만하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확정합니다. 그래, 더 이상 시험해보고 말 게 없어. 더 이상 나는 의심하지 않아. 확정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 아브라함을 향한 모든 약속은 그 이후 아브라함이 죽고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약속을 확신하면서 죽어야 돼요. 이 땅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짧은 세상만 살다가 가는 게 무슨 의미 인생이 있겠어요? 죽을 때 그렇다면 여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이 주는 본이 무엇인가? 그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끝까지 믿음으로 약속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은 세월이 가도 중도의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모리아 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이죠 이게 지금. 아니 갑작스럽게 100세에 준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 이게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를 향한 약속이 취소된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을 만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은 이때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끝까지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보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약속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최종 테스트 통과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 그가 약속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으로.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약속했고 아브라함은 믿었고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오로지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자격 없는 나에게 그렇게 하실 거야,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옳게 여기시고, 그래, 내가 너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룰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 네 자질과 네 능력을 한번 해봐,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원하시는 것은 네가 그와 같이 계속 나만을 믿고 나만을 사랑하고 나를 소망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소망이 깊어지고, 그래서 변함없는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타나는, 이걸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계속 경고하는 게 뭐냐면은 이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기 2장 1절을 같이 보실래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근데 들은 것, 약속의 말씀을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거 주머니에서 흘리지 않도록, 약속의 반지를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어떻게 하다가 흘려, 이러지 않도록 조심해라, 잘 간직해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4절도 보게, 3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 시작할 때 확신한 거 믿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참여하려면 어떻게 돼? 처음에 확신했어요. 이제는 천국 따놨어. 천만의 말씀. 뭐라 그러는 것입니까?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경고가 더 강력합니다. 너희가 약속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에 믿음을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섰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약속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을 받아요. 말씀을 깨달아요. 막 은혜를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막 꿈을 꾸어요. 막 계시를 받아요. 막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깨달아요. 근데 안 믿어. 땡입니다. 이 경고의 강도가 점점 세져서 결국 뭐냐? 믿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 앞에서도 시작이 뭐냐면 니네가 언제까지 맨날 도의 초보의 터만 닦을 거냐, 그러면서 너 회개, 믿음, 세례, 부활, 심판에 관한 터 그만 닦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털을 왜 자꾸 닦죠? 회개, 믿음, 세례, 부활, 심판 믿었으면 그래 회개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이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듣고 안 믿어요. 세상 유혹을 따라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또다시 와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까요? 회개하고 믿고 또 다시 또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그래 맞아 부활 후에 심판이 있지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나가고 또 마음대로 살아요. 또 그럼 맞아 이게 뭐예요? 듣기는 열심히 맨날 털을 닦아. 맨날 나 구원받은 거 맞나요 목사님? 뭐 그런가요 목사님? 이런 나 같은 자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 왔고 나 구원받은 거 맞나요? 맨날 털을 닦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와 같이 계속 털만 닦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열매를 맺지 않고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그런 죄를 낸다면 결국 여기 6장 7절 8절에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10장에 가면은 순종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죄를 지으면 버림받는다. 뒤로 물러나면 멸망한다. 이런 강력한 경고가 있고 12장에 가면은 에서를 이야기하면서 에서가 한 그릇 식물 이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자기 장자권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팔아버렸다. 우리도 그렇게 쉽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세상의 육신에 뭐 다른 이런저런 것 때문에 장자권으로서 장자권을 너무 귀찮아 주유성수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에이 너 가져 그렇게 한 결과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구했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경고를 할까요? 그 약속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23절이 이게 계속 강조하는 초점이야.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에도 세월이 가도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그 약속을 소망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는 지난 20년 동안 10년 이상 꾸준히 섬김의 자리에 계셨던 분들의 명단이 실려 있습니다. 꾸준히 순장으로 교사로 봉사자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10년 이상, 15년 이상, 또 20년까지 한결같이 섬긴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어려움이 없었고 왜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10년, 15년, 20년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오래 참음으로 자기 기업으로 소유로 삼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자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받으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명단은 더사랑의 교회에서의 섬김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섬기며 사셨던 수년, 수십 년의 섬김도 잊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10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다른 교회에서 섬겼던 것과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않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10년 동안, 15년 동안 섬겼던 그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한순간도 약속을 딱 붙잡은 이 손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라. 그래야 그것이 너의 소유가 된다. 기브온이 약속 하나 붙잡고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뭐 대단한 거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셨어요. 한 가지만 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꽉 잡아라. 이겁니다. 놓치면 죽는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기업으로 삼고 믿음으로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의미라고 했죠. 기업은 내가 상속받은 유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건 곧 또 내가 경영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모든 삶을 투자해야 될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전 삶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추구하고 그걸 꽉 붙잡고 그걸 경영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에 그냥 수천 년이 지나서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가 왔을 때 드디어 완성되는 그 약속을 찰나 같은 인생을 살면서 경영하는 삶을 살았다. 그 얘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개척학교를 섬기면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히브리서 11장에 참 독특하게 기록한 것이 새롭게 눈에 들어왔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네,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고 너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의 삶이 뭐였냐?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처럼 나그네로 장막에서 이삭과 손자인 야곱과 살았다. 그러다 죽었다. 그겁니다. 참,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낳은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으니 아브라함 160세에 손자를 본 것입니다. 물론 에서도 있지만 특별히 약속으로 택함 받은 야곱, 그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15년을 더 살았죠. 손자와 함께,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삶은 함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 믿음을 전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개척을 해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과 씨름하는 그 목사님들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면서 이 똑똑한 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그 꿈을 꾸고 살아가려고 하면 아쉬운 소리 할 것 없는 목사님들이 한 가정, 두 가정 놓고 왜 이 씨름을 하는가?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가 그렇게 살았는가? 1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네, 그가 이 땅에 있는 세상에 번성하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을 통해 세우실 바로 그 나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약속의 자손이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은 그 씨앗인 것입니다. 그는 그 약속을 꿈꾸면서 그 씨앗을 심고 싹을 틔우며 살았다, 그 얘기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사라도 늙었는데 믿음으로 약속의 자손을 낳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오랜 연단의 믿음 속에서 그가 결국은 약속으로 낳은 아들 이삭을 잘 양육했더니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후손이 남았는데 이게 바로 이 사라의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죠. 비전을 품고 그들이 한 일은 한 영혼에 집중한 것이었고, 그 이삭을 통해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자라고 야곱을 통해 12아들 이스라엘의 12족장이 나오고, 그리고 좀 더 가면 그들이 70인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얘기가 나오고, 그 애굽에서 엄청나게 번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느 순간 임계점이 이루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이 제자들 한 명 한 명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결국 12제자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붙잡았던 말씀은 이사야 60장 22절이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네, 작은 자, 약한 자라고 그러죠. 개척할 때 얼마나 미미했겠어요. 개척하는 저 자신조차도 얼마나 미미하고 연약한 자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미미해 보이는 한 사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저희들이 개척 때부터 한 일은 예수님처럼 12명의 성도를 모아서 제자훈련에 힘쓴 것입니다. 많은 할 일이 있지만 12명의 성도들 이하의 성도들을 매주 만나면서 1년 2년 집중해서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훈련받은 순장님들이 또 다락방에 가서 소수의 다락방 식구들과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서 말씀 안에서 자라면서 점점 영혼이 성장하고,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의 약속을 꿈꾸며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것을 꿈꾸며 한 영혼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이 저희들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2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막 과거의 자료들을 모으다가 19년 전에 1주년 때 제가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영상을 찍은 거를 갖다가 찾아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한테 보내주었는데, 와, 진짜 그 모습이 19년 전 모습인데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좀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어도 너무 현찮아갖고,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잠깐 보세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10년과 같은 1년의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어떤 기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중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들의 섬김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다음 세대 일꾼들과 남성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끼칠 그 놀라운 영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역사에 참으로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전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사랑합니다. 화이팅! 여러분이 확인하는 첫째는 제가 이전보다 더 낫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저 때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품었던 다음 세대의 비전, 남성들을 향한 비전, 평신도 지도자들을 향한 비전을 지난 20년 동안 그 약속을 붙잡고 저와 우리 순장님들, 교사들이 한 영혼 영혼에 집중할 때 여기까지 이루어 오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걸어가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영화와 번영은 잠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전부라면 참 인생은 허망해요. 주름지고 늙고, 그리고 점점점 세상의 주변 무대로 밀려나는 인생이 전부라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도성이었어요. 그 나라를 위해 살았어요. 그 엄청난 기업을 경영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전 인생과 후손과 죽음 이와 먼 시대까지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삼는 것, 그게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맹세 언약으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세의 이야기는 이제 뒤로 가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엄청난 맹세로 세우신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설명한 이제 시간이 부족한 것이에요. 핵심적 구절만 하나 소개하면 히브리서 7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네, 그렇죠. 유대 율법의 제사장들은 제도나 혈통으로 제사장이 된 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맹세해서 내가 너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뒤에 이제 7장, 8장, 9장, 10장까지 이어서 얘기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세우신 우리의 대제사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전세도 진짜 집주인인 척하면서 가짜 중개인까지 동원해가지고 근사하게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돈을 주었는데 그가 가짜면 그 집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외국의 어떤 본사의 제품을 그들이 정식으로 보증하는 에이전트를 통해 사지 않으면 고장이 났을 때 수리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증이 안 되는,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은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나처럼 하면 천국 간다, 내 말 들으면 천국에서 상급 받는다, 온갖 주장을 하지만 결국은 그 말을 들으면 완전히 망하는 그런 가짜 투성이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는 한 분, 단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만 죄를 이기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고 그분을 통해서만 기도 응답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늘 유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그러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꽉 붙잡으라 그랬죠. 누굴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그분만 꽉 붙잡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거. 저는 남다른 고결함이나 가문에 자랑할 만한 전통이나 학식이나 확고한 인격적 의지력이나 리더십이나 인격의 큰 그릇 같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저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죄를 덮어주사 내 의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주님 은혜 감사해서 그분 위에 살고 싶은 것이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명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그런 저를 주눅들게 하는 분들은 멋진 가문의 전통 아래서 확고한 신념과 올바른 의식을 갖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입니다. 종종 저런 분이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데 왜 나 같은 죄인이 여기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비슷합니다.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을 뿐이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걸어갈 뿐이고 저에게 뭔가 칭찬할 만한 게 있고 희생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선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으로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온 것뿐이기 때문에 제 안에는 나를 따르라고 말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그런 세월을 살아가면서 제가 발견하는 건 또 뭐냐면 나만이 아니라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그들, 내가 부러워하던 그들도 알고 보니 은밀한 곳에서 다 죄인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과 나의 차이점이 뭔가 보니까 저는 내 죄를 깨닫고 주님만을 따라왔고 그분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점점 주님이 저를 빚으시고 변화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저 천국까지 인도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점점 그들의 용기, 그들의 인격, 그들의 도덕성의 바닥을 드러내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거짓을 위장하는 삶을 고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한편에서는 믿으면 용서해 주신다며 그러면서 죄 짓고 맨날 텄닦기를 반복하는 삶도 아니고 내가 도덕적 결심으로 내 의지로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종교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남다른 자질이 있나요? 겁난다고 자기 부인을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인 찌질한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어마어마한 수많은 백성들의 시조가 되고 저 천국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조가 되는 그 위대한 인생이 되었는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하리라.
그리고 그 자손이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이신 예수님만 따랐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본입니다. 이게 모델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약속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다 이루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분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지금 걸어가면 우리가 이 세상 있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떠나도 우리 자손을 통해, 우리의 육적 자손을 통해, 우리의 영적 자손을 통해 다 이루어질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고 그 나라가 이룰 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를 맞이해 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세월이 가도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오래 참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주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감으로 약속의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소망을 오직 맹세로 세우신 주님께만 두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월이 가도 힘이 들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기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약속을 기업으로 삼고 썩어질 이 땅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경영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 주의 십자가 지고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 주여, 그리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놀라운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생애만이 아니라 자손만대, 그리고 모든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주로 삼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흠양하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의 일터에 건강의 가정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셔서 더 존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고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삼고 경영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